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큐티하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묵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은혜들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실은 본인들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지 정확히 몰랐었겠지만 또 자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묘사될지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생 라합의 모습도 보면서 좀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찬양할 건데 우리 좀 이렇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형제는 별로 없고 자매들이 많은데 우리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붙들고 살아가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아 그렇게 사는 게 맞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받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걸음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기생 라합에게는 자기의 목숨이 만약에 거기서 걸렸으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행위가 믿음의 행위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잘 안 되고 막 어떨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좀 기도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잘했다라고 칭찬 얻는 그런 귀한, 끝까지 견디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 되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 적고 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어떤 결과를 얻을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경험투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귀한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좀 부어달라고, 우리가 요즘 큐티에서 보는 그들이 살았던 삶의 믿음의 방식들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가오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시대를 따라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아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에 호기심을 갖고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길이 어렵고 좁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제각각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아 그래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실 것 같은가요? 우리의 삶을 만약에 그런 발자취가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신앙적인 배경 안에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괴한 거예요. 믿음은요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상식적인 일만 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며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일반적이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걸음은 그냥 그 정도의 삶이 될지도 몰라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보겠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배경으로 살고 또 신앙을 배경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정말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 또 하나님 낙심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여러 번 반복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며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결단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된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과 또 육신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피곤하고 그죠?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10장의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끊임없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상황, 이 당시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렇게 멸망의 징조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레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자기 동족들이 자기 민족이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데 그 어떻게 멸망당하냐면 이 북쪽에 있는 이 아주 이렇게 포악하고 이 악랄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랄한 민족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주 짓밟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막 뺨도 때리고 왜 지금 우리는 망하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야. 야 우리 평화해. 봐 지금 우리 얼마나 잘 사냐. 그런데 우리가 망한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힘을 가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수르하고 애굽이 이제 힘이 있었고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 어떻게든 아수르에 좀 붙어볼까 아니면 애굽에 붙어볼까 막 이런 고민할 때였고 바벨론은 아직 이렇게 크지도 않은 민족. 그런데 그런 민족한테 망한다고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거죠. 요즘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에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외국에 사는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기도 하고 아니면 잘 살기도 하고 예전에 그 우리가 중국에서 있을 때 우리 교회 계시는 어떤 집사님하고 그 식당 하셨는데 그 식당이 너무 잘 됐거든요, 사실은. 막 하루 매출이 2만 원인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는. 그래가지고 막 저녁에 가면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가지도 못하고 가고 싶지만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미어 터져서 갈 수 없는 그런 식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드 배치하는 그 결정 하나 딱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어느 날 그 잘 되던 가게에 손님이 뚝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한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정부가 중국 그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가전 뭐 진짜 아무튼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를 이게 한국에 가입하면 중국에서 보호하겠다 지금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도 이렇게 친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친해야 되고 막 일본하고는 안 친하고 싶은데 또 막 친하게 안 지내면 또 이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열강들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더군다나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니까 그 아수르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또 아수르의 이게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뭐 애국은 계속적으로 그래도 그 당시에 막 아주 이렇게 강대국은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그 열강을 견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계속 애국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친애국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을 신경 쓰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그 당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막 이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나라가 힘을 갖게 되면 이제 머쓱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뭐래냐면 우상숭배도 하던 나라.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은 이게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광야에 지내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목축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축업에는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농사를 져야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에서 농사하며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우상숭배도 하던 사람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거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런 우상숭배의 그 실체들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의 아주 중심에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얘기 하나님이 뭐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살아나면서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존재는 나무 조각이랍니다. 나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살고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런
농사 짓는데 도움을 주고 그 수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신들의 실체를 봐라 이거예요. 3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건 뭐냐? 바로 나무이고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들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 메어다가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야.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농사가 잘 되게 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그 비가 이렇게 신들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흘리는 정액과 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우상들에게 계속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창기들과의 그런 음란한 그 행동들 또 그런 그 행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행위들이 주는 신비함과 쾌락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섬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이 신발이 배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건 결국에는 자기의 스토막. 그러니까 왜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람이 이렇게 포만감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이 자기 배라는. 그러니까 그 배를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식욕을 가장 큰 욕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욕구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기다 막 아주 예쁘게 실도하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 금이나 금으로 막 꾸몄어. 너무 예뻐. 너무 막 아름답고 신비해. 그런데 그 뭐예요? 그 속에 보면 나무. 그 속에 나무.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보면 그 막 이렇게 절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지. 그런 걸 막 부셨는데 막 저주를 받아가지고 막 병이 생기거나 막 이랬다.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하면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존하면서 마치 대단한 것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가당착이에요. 결국은 자기 쾌락 때문에, 자기 즐거움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지만 섬겨나가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이 말씀을 던지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다는 너무 크신 분이에요. 10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
그분이 한번 진노하면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단순하게 그냥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이방의 지금 신들을 얘기해요. 그것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방 나라들,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체가 없는 신은 신이 아니라고. 형체도 없는, 그런데 우상들을 보면 뭐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 보면 다 형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런 것들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형체는 있어. 그러나 그것들은 다 니네가 만든 거잖아. 니네 이거 만들어서 알지 않니? 사실은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지. 그럼 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그것을 뭘로 만드는지.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위에 금과 은을 입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몄어. 그러니까 수입산으로 꾸민 거죠. 수입산 은, 수입산 금, 막 이런 걸로 꾸몄어. 그리고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막 되게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 그리고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거다. 근데 그렇게 만든 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반면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형체는 없어. 형체를 볼 수 없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잖아. 그들의 실존 가운데 하나님 계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저 북쪽에서 일어난 포악하고 잔인한 백성들에게 너희를 주어서 너희를 짓밟아 버리겠다. 아마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자기들의 그런 사상이, 자기들의 생각에 흠뻑 젖어 있고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죠? 우리가 되게 자기 통제력이 강한 것 같고요. 우리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되게 그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짜 효율이고 효과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형체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쫓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돈, 자리, 명예, 집, 이런 것들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고,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성공한 걸로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때로는 망하는 삶처럼, 우리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 누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 만약에 진짜 제물로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지겠습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내가 죽였어. 그럼 아마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 진짜 평생 미치광이로 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왕의 아들로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 아주 이렇게 그 뭐야 그 뭐죠? 그 노예 나라의 그 우두머리로 사는 게 좋습니까? 왕의 아들로 사는 게 낫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왕의 아들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것도 젊을 때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장인의 집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처가살이 하고 있는, 그래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되게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뭐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삶이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삶은 좁은 곳을 향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망하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결과가 그래서 좋다, 마지막에 결과가 좋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삶.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또 아니면 그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살아요. 원래는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자비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조 안에서 경쟁하거나 치열하게 그들과 공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사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 자매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사실 우리 자매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어떤 자매가 하루는 얘기해요. 자기 중국에 있어서 사랑을 못 만나. 그래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결혼을 혹시 못할까고 불안하고 두려워. 제가 그 자매한테, 만약에 네가 중국에 있는 것 때문에 형제를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한다.
만약에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너 하나님 믿지 마. 나는 내가 중국에 있냐 한국에 있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실 거다. 그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 결혼 잘했어요. 애도 낳고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꾸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꾸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내 옆에 자꾸 두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통장에 좀 돈 좀 넣어놔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집은 좀 사놔야 나중에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뭐 나름대로 이런 방식은 좀 이런 거는 좀 해놔야지.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 선택한 거죠. 하나님 말고 바알.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고 그런데 바알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이 그 대안으로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너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그 나무로 만든 은과 금으로 잘 이렇게 포장한 그런 괜찮아 보이는 형체가 있는 그런 신이라고 불려진 것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 이방 민족에게 주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알아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해요.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들의 지원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좋은 분이에요. 평화해? 평화하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지만 그들은 듣지 못해요. 너무 거짓말을 속아있어요. 너무 거짓말이 그들의 머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돼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비워주세요.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지 마시고 제가 가끔 이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머릿속에 이미 자기가 생각대로 가득 차 있어요. 뭘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뭐 너는 얘기하세요. 저는 그냥 제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나중에 행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전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괜히 만났지 이렇게 괜한 시간 썼. 반면에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그 화산지 숫자지 뭐 이런 것처럼 막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기쁨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것 우리는 하나님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을 보면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것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알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멸망의 그 열차, 사실 이 시대 자체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차에서 뛰어내려요. 이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삽니다.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열차가 막 달려가고 있어. 근데 저 앞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지금 막 파괴 이렇게 부서졌어. 그럼 여러분 그 열차가 쭉 달려가면 그 결론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뛰어내려야 사는 거예요. 물론 뛰어내리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뛰어내려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세속화됐습니까?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세속화된 세상인지 우리가 보면서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왜? 그래 난 재미도 있고 괜찮거든. 그러면 다 뛰어 믿음의 바다로 뛰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스르는 그리스도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기독교는요 저항하는 세, 저항하고 시대 흐름을 쫓지 않고 그 당시에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고백하면 살까지 바뀌고 아니면 사자의 병으로 죽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매력이 필요하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달려가는 그 방향에서 뛰어내려서 믿음의 방향, 말씀의 방향 이렇게 뛰어들어서 그것대로 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많아지고 여러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잘 됐죠. 그죠? 우리 교회는 이미 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교회를 막 자립시켜야 돼. 막 그런 의무가 책임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가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막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그렇게 내 행동에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저는 우리 그런 행동들이 그런 삶들이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대를 거스르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에 걸맞는 삶 그것이 균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에게 갈급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 말고 진짜 그런 삶을 살아내서 이제 정말 거의 주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거기서 보는 성경에서 보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야저 사람 보니까 아브라함 같아 아니면 저 사람 뭐 모세 같아 아니면 저 사람 바울 같아 그런 포스들이 풍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좀 그냥 말 뻔지르르기 하고 그런 사람 정말 삶에서 복음이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또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담이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정말 온 우주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드디어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것처럼 뭔가 내 삶에 안정적이고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안정감을 주는 어떤 것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그제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됐고 말씀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한 것도 너무 오래. 여러분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화석화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 신앙을 좀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은혜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되겠다. 우리 한 10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만든 우상들과는 다른 그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에게 현혹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숨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숨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숨기고 바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여서 스스로 평화하다 평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멸망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과대평가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끝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하나님 그런 상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지체들 또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그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꼭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해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호하고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하나님 그런 종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또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믿음으로 가르쳐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한 열망으로 가르쳐서 주일에 예배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살펴보고 지시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옵소서.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께 우리 선